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알지만 가장 믿지 않는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주신다고요? 권능.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힘의 결과는 어떤 삶입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세 단어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내게 필요합니다. 왜요? 내 삶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거를 두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나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흠이 많아요. 실수투성이죠. 그리고 그냥 반복되는 많은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은 살던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산다는 거예요. 살던 대로는 그냥 환경에 맞춰서 그냥 아는 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성질은 그냥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기질대로 살다가 성격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살고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불완전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미래는 어떻습니까? 불확실하거든요. 확실하게 있으면 좋은데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뭡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의 케이스가 뭐냐면,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가 성공이든 실패든지 성공에도 매고 실패도 매서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오전 예배 나눴듯이 나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가 아니라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나의 삶 속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겉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불완전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렇죠? 불완전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실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라지는 직업들이 많다고 하죠. 제가 봤던 책에서 재밌는 글 중에 하나는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의는 진단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 필름을 보고 사람의 상태의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까운 우리 동생 중에 하나가 그 언약의 정 작곡했던 친구가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MRI 3번 찍고 연세 세브란스도 가고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 여러 군데 다니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삼성병원에 갔는데 삼성병의 의사가 유일하게 그 필름을 판독해서 뇌출혈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서울대 의사가 부족하나 삼성병원이 최고다, 그런 말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명의라는 기준이 진단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시죠?
필름 판독은 기계가 훨씬 높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통해서 사람의 촬영된 그 부분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확률이 명의가 한 60%만 넘어도 대단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미 컴퓨터가 75%에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끝없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불확실한 시대 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저는 동의하지만 또 반대로 똑같은 생각,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4차 이전에 1차, 2차, 4차, 3차까지 산업혁명이 있었지 않았냐. 그 시대도 불완전했을 것이다. 그렇죠? 변화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도태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1차, 2차, 4차, 4차, 5차, 6차 모든 산업혁명의 그 시대를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냐.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지켜나가면 돼요. 미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도전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시대에 대한 중요한 흐름의 변화를 두고 책도 좀 보시고 참고할 필요도 너무 많죠.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이런 시대의 여정 속에서 사도행전 1장을 만났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 안 됐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혜사 이꼬르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이름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자, 보혜사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에 의미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조언자시고 중보자시다. 또 깊은 의미로 뭐예요? 우리 인생의 상담자시고 선생님이시고 의사이자 변호사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알게 할 거야. 깨닫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분명히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렸던 청년, 죽고 싶어서 공황장애 약 먹고 맨날 고통당한 청년이 다락방 딱 하는데 저한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자주 만나 주실 수 없냐? 매일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말이 많아 얘가. 그래서 그렇게 만날 시간도 없거든요. 안 된다 이러니까 만나달라는 거야. 왜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이랑 예배 드리면 마음이 좀 편한데 혼자 가면 죽고 싶다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너랑 함께 하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지, 그러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백해라. 죽고 싶다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죽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해라. 이 친구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근데 딴 거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기게 해주겠지 해갖고 얘가 밤새도록 울면서 막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친구 고백이 뭡니까?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속에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을 살아가고 있던 어두운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자기 삶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세요. 성령께서 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하냐?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뭐라고 표현하냐?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이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신비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자 복음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영역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도록 내게 성령의 도우심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집회 가서도 아침에 묵상하면서도 날마다 삶집 중에 딱 시간 속에서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깊은 복음, 은혜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구하며 그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뭐요? 가르침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자,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렘넌트 사역합니까? 제가 맨날 저희 팀에 전 찬양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집회 때 하고. 이번에도 금요일 날 그 청소년들 700명 모여서 집회했었거든요. 전국에서 청소년 종강 집회를 처음 했어요. 모여서. 근데 전국에서 애들 학교 마치자마자 교복 입고 다 올라왔어. 덕평이 700명 모여가지고 한 2-3시간 찬양 집회했다니까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사역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고 하나님이 시간표 줘요. 제가 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익숙함을 통해서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익숙한 것 탁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익숙함과 탁월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중요한 은혜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게 반복되는 일상을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할 때 이어져 나가겠죠. 그러나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시작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요?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더 깊은 복음의 은혜 속에, 더 완전한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시작과 과정 속에서 구할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죠.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인쳤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도장을 딱 박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전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뜻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구나. 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어릴 때는 실수도 많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과 지혜가 생기면서 되게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딱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딱 뵈면은 뭔가 깊고 여유롭고, 그렇죠? 젊은 저를 비롯해서 청년들 보면 뭔가 활동력은 있지만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늙어감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 나간다.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나가고 깊어져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깊이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선교의 여정 속에서 뭐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면서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인도하심이 내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 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여기서 오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거는 안 되고 이게 되냐?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저한테는 이렇게 렘넌트 한 얘기 있어요. 애들은 좀 솔직하거든요. 저 이제 그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울대 보내달라고 6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도착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은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네 서울대 가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였네. 그렇지? 서울대 못 가면 하나님 돌아가셨고 서울대 가면은 그러면 네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네한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네. 그럼 네가 네 삶의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마음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이 뭔 줄 아냐? 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네 기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는 거야. 네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왜 너는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니? 신앙생활 내가 볼 때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된다. 너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알겠다고. 너는 이제 베이비라고, 영적 베이비라고 알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라는 기준에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옮겨져야 돼요. 주인이라니까. 인도에 뭐예요?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부름받았기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왜냐? 어디를 가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랍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현장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이상한 사람을 한 명씩 심어놨거든요. 그들을 우리는 도라이라고 합니다. 진짜 희한합니다. 어디에 가나 한 명씩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 되는데, 있다니까. 그 사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들이 모여 있는데 얘들이 너무 순해.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냐? 추우면 얘들이 추우니까 점점 모여. 근데 보통 동물이 자기를 짓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밀어내잖아요. 근데 양들은 얼마나 착하냐? 짓누르면 누가 날 짓누르네? 숨이 안 쉬어지네? 죽어야겠다. 이러고 죽어. 밤새 지나면 양들이 두세 마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목자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이놈들을 어떻게 안 죽이지? 어떻게 깨어있게 만들지? 어떻게 살아남게 만들지? 염소를 한 마리씩 딱 놓는 거예요. 염소 애들은 보이면 부딪히거든. 보이면 들이박아. 도라이들은 도라이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양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사람이 괴롭힌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때릴까 고민하지 말고 뭐예요? 나한테 맡기신 염소구나. 쟤는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들이받고 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명을 가는구나. 나는 깨어있겠다. 너로 인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딱 하면서 믿음을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증인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 말씀을 붙잡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삶에 뭐요? 내가 아는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 제가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도했던 게 뭐였냐면 용두산 공원에 매주 전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옛날에 갔는데 추운 겨울에 어떤 아줌마가 반팔 티셔츠랑 스레퍼만 입고 발발발 떨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엄청 떨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전도할 때 첫 멘트가 그 복음 편지 일과 행복하십니까? 이 멘트가 되게 좋은 게 상대방이 행복하다고 하면 전도를 안 해도 되거든. 이렇잖아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헤어지면 돼. 여기서 문제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벌벌벌 떨었어. 누가 봐도 복음을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정리했고 있는데 다락방도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용기 내서 딱 갔는데 제발 행복해라 행복해라.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데 딱 얘기했더니 이 아줌마가 막 울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깡패 같은 남자한테 납치당해서 소매치기 하고 너무 비로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살고 싶어서 도망쳤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 공원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들었는데 나도 그때 딱 주저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고 싶어서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막 전했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순서도 틀려고 불신자 상태는 3가지로 줄어들고 알겠죠? 그리스도는 삼중직도 말 못했다니까. 벌벌 떨다가 선지자 왕 제사장은 말도 못했어.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는 개떡같이 말하고 있는데 콩떡처럼 알아듣고 예수님을 울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때 복지센터랑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울산 쪽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가정을 이루고. 저는 잊지 못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느냐고 뭐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믿어야 돼요? 성령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인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삶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 안 그래도 기석이도 저한테 포로 기석, 우리 청년 베이스 치는 청년도, 목사님 제가 학교 갔는데 계속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애들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애들 뭐 공황장애 약 먹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 보이긴 하는데 이거 말하려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합니까? 시간표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여주셨는데도 부정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괜찮아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뭐라고 내 지식과 경험과 신앙의 연수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저 내 삶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니 맡기라고요.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딱 이거를 붙잡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데, 자, 성경에서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요셉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을 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6장에 1절에서 13절에 다윗입니다. 뭐예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관심이 있어요? 베델, 길갈, 요단 이미 세워져 있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야는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한 언약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경쟁하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이 갔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정책을 펼쳐요. 대단한 오픈마인드. 어떤 정책이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을 끌고 왔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엘리트 자녀들을 딱 불러서 왕궁학교에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학문과 지도자로 성장시켜. 그래서 걔들을 통해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통치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 나라 출신 엘리트를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다시금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마인드죠. 근데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많은 엘리트들이 모였잖아요.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 지냈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고기를 먹지 않기로 선택하죠. 자, 이 말은 채식주의가 몸에 좋다란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경쟁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힘과 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오늘 봤던 요셉과 다윗과 엘리사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과 다윗과 엘리사와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지켜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친구가 있는데 상계동 살던 애인데요.
이 친구가 패션 스쿨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제일 좋은 패션 스쿨을 갔는데, 갔더니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상계동에서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셔요. 그래서 허리 휘듯이 이게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유학을 보냈어. 근데 갔더니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클래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집안이 버버리라는 브랜드 집안의 아이, 뭐 이모가 루이비통에서 일하고 있고, 뭐 어떤 또 삼촌은 프라다의 디자이너고, 막 이런 가문의 애들이 막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패션업에 있긴 하지만 자기 부모님도 패션과 관련된 종사자긴 하지만 세탁소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기는 아무 가치 없이 보이고, 자기는 완전히 이미 망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고,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얼마나 애들이 대단한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거든요. 야, 궁금한데 너는 딱 볼 때 너한테 주어진 짜장면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짬뽕을 부러워하면서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그 한국인의 심리다.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진 게 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게 뭔데? 자기는 세탁소 집집 딸이라는 거예요. 아, 맞다. 그것도 세탁소가 부끄럽나? 부끄럽진 않대요. 근데 내가 볼 때 니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볼 때 니한테 없는 것을 집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게 뭔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얘가 딱 알아듣고 딱 다시 현장에 가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데 자기가 가진 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더래.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래. 그래도 이것밖에 없으니까 붙잡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처음엔 좀 슬펐대. 첫날은 난 그리스도밖에 없네 이랬대. 둘째 날부터 좀 달라지게 돼. 내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때요. 근데 날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철량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래, 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지, 복음 가진 자지. 꼴등하면 어때? 그게 내 인생과 무료에 무슨 상관이야? 꼴등하면 되지. 내가 여기서 1등하러 왔어.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하나님의 복음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얘가 어느 순간부터 경쟁에 대한 자유함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원래 공부 꼴등하는 애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2등하는 애들, 3등하는 애들이 죽지. 꼴등들은 자유하거든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 자기 혼자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때부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캠퍼스도 보고 웃으면서 다니고 막 찬양도 하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얘를 높이시지 않고 그 학교 안에서도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완전 대단한 애가 있대요. 근데 얘가 아무한테도 관심을 안 가진대요. 근데 갑자기 우리한테 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필 팀이 함께 뭔가 미션을 해야 돼. 근데 걔가 딱 부르더니 너 나랑 같이 팀 하자고 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랑 하고 싶다고. 도대체 왜? 그냥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얘가 그때 그리스도 이러면서 다닐 때 그래서 팀 미션을 너무 좋은 성적으로 받고, 그때 자라라는 브랜드에서 바르셀로나 인턴 한 명 뽑는데 걔가 뽑혔어. 그리고 지내다가 미국에 시집 갔거든요. 그때 저랑 이렇게 포럼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뭡니까? 쟤는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전혀 몰라. 가치도 상실해. 난 복음밖에 없잖아 젠장, 뭐 이러고 살아간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되고 완전한 복음 주셨는데,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나는 무능하다. 그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나타낼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이사야 43장에서 뭘 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잖아요.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약속하신 것이요. 그것 믿고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오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오늘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 그래서 다 이것 바라보고, 두 번째 뭐예요? 오늘의 믿음, 오늘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오늘을 살리는 복음 누림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게? 삼집중이자 삼응답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오늘의 최고의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다하시고 오늘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리는 복음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달라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기억하세요. 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연약하다 안 연약하다? 연약하다. 그죠? 나는 무지하다 무능하다 문제 안 된다. 왜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